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5일 목장 성경 공부로 고린도전서 12장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그 12장을 쫙 보시면 1절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보낸 편지에 이 은사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들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이 12장 내용과 앞 뒤에 나오는 13장, 14장 내용들을 쭉 이렇게 엮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 중에서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한테 어떤 영적인 우월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은사 받았어. 이 은사가 더 중요해. 그런데 너희는 못 받았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러면서 이 상대적인 어떤 영적 우월감으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 분위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은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지금 12장, 13장,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 내용을 생각을 가지고 이 12장을 대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갑자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이런 말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은 교회 안에서 방언이나 예언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쭐대고 영적 우월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진짜일까?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 확인을 하는데 진짜일까라는 의심이 들죠.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내는 방법을 가장 기본적인 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한다는데 그럼 저게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죠. 단지 방언이나 예언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내용 중에 이상한 내용이 있으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이상한 내용이 뭐가 될 수 있냐 하니까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격하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폄하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방언과 예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는 예언이나 방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반면에 그 사람들의 메시지 안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은 영어로는 Lord라고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 말로 이 상대되는 말은 야훼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일컫는 말이 요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말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탕을 두고 하는 예언과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언이나 예언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존중이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기에 바탕을 둔 말씀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6절의 말씀 또 7절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이 내용들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은사의 다양성 그리고 은사에 숨어 있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그 은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 은사를 통해서 높임을 받는 분도 하나님, 그런 공통점이 있고, 거기에 다양성은 여러 가지 지금 뒤에 가시면 그 은사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은사가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그런 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은 딱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려놓으신 겁니다. 각 사람에게. 이 각 사람은 everybody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 이때 공동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고, 그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재능이 은사인지 아닌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은 그 결과가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은사를 가장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은사를 나타내고 사역하고 결과를 미치게 한다라는 그 말씀을 13장에서 지금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에 은사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되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라는 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9절에서 믿음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 주시고, 예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보면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침, 기적을 행하고, 영을 분별하고, 방언과 방역, 방언, 통역의 은사들이 지금 여기에서 언급이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은사들도 있는데요. 이건 고린도 12장이고요.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또 은사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시면 거기에는 섬김과 가르침과 권면과 나눔과 남을 지도하고 자선을 베푸는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이렇게 대충 합쳐보면 아주 한 20개 가까이 되죠. 그죠? 근데 이 은사들에 대해서 가지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은사는 여기에 고린도전서 12장과 또 로마서 12장에 나타나는 대략적인 요 내용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의 종류는 성경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이 이외에 어떤 은사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고, 또 다른 분위기는 더 있을 수 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지 예를 들어 주신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그것은 은사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견해인데, 어떤 경우든 하여튼 뭐 신학적이고 또 하는 그런 학술적인 분위기보다는 가장 핵심은 그거죠. 7절이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이 교회의 유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성경에서 전하는 가장 일반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드시죠? 믿음이 은사인가? 그러면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이게 뭐냐 하면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라는 그 믿음인데,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건 은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은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사라기보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 철저하게 신뢰하는 은사입니다.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의심 없이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 그런 믿음을 이제 믿음의 은사에 나오는 믿음이고요. 예언의 은사는 보통 우리가 예언 그러면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의 예언의 은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교회에 전달하는 은사입니다. 그것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에 대한 권고나 경고나 또 권면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영분별하는 은사는 거짓 선지자를 분간하는 은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전으로 치면 이렇게 예언을 하고 하는 그런 걸 들으면서 저건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고 라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을 이야기하고요. 방언은 사실 살짝 그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견해가 있냐니까 방언을 사람의 다른 언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처음 사도들이 그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 언어를 알아듣는 다른 지방의 사람들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람의 언어인데 내가 알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일본말, 중국말, 불어 이런 걸로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그거는 방언이죠. 배우지 않은 다른 언어,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견해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언어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방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방언은 저는 사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임상명 목사님이라고 초등부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방언을 하면 거의 일본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수용하는데요. 일단 어떤 걸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14장에 가면 그 방언과 예언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12장에서 교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 분들이 방언과 예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실까라고 짐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4장에서 이걸 따로 떼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에 12절부터 27절 정도까지 쭉 긴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교회를 몸에다가 비유하죠. 몸에 손, 발, 다리, 뭐 여러 가지 장기들, 눈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있듯이 그러한 지체들이 각각의 몸의 파트들이 모여서 온몸, 한 몸을 이루고 그 한 몸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 몸이 제대로 움직인다라는 그 설명을 하시면서
어느 손끝에 이렇게 상처가 생기고 아프면 온몸이 아프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이걸 왜 하시냐 하면, 앞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15절에서 17절을 이렇게 보시면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우월감 가지면서 다른 은사를 무시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시는 것은 너 이 은사는 이거는 은사 아니야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 것만 은사고 남이 가진 건 은사가 아니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4절에는 몸이 지체는 하나지만 몸은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 것은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더 요긴하다. 그러면서 모든 지체가 다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몸을 골고루 짜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건 뭐냐 하니까 서로 다른 은사를 무시하기보다는 존중해서 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한 몸에 다른 지체들이 다르지만 서로 필요한 기능을 한다. 그래서 어느 한 지체가 다른 지체보다 요긴할 수 없듯이 한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요긴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그러면서 무시하기보다 존중하라는 메시지가 24절까지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27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27절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면서 한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듯이 모두가 중요한 지체다. 그러면서 모든 은사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은사를 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좀 더 아름답게 세워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부분 이렇게 이 사도 바울께서 핵심적인 것을 비유로 지금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 부분이 12절부터 2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가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교회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러면서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 남 도와주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죠. 이게 첫째, 둘째, 셋째는 순위를 매기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를 나온 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교회 기초를 놓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사도, 그죠? 진짜 초대교회에 기초를 놓으신 분들이죠. 아마도 이 예수님의 12사도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 사도를 12사도 이외에 신약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더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 브라더인 야고보나 또 바나바 같은 사람,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 교회를 개척해 나갔던 디모데나 실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도라는 것, 이때도 아마 12사도를 말씀하시는 걸 보고요. 예언자는 또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사람이고요. 교사는, 이때의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지금으로 보면 목회를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을 이제 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는 사실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죠? 넷째, 다섯째라고 하지 않고 그냥 다음은
그러니까 교회에 필요한 은사들이 이렇게 언급됩니다. 그 앞에 8절에서 10절 사이에 언급되어지지 않았던 남을 도와주는 은사, 그러니까 섬김의 은사죠. 그리고 관리하는 은사가 다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서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29절에서 질문으로 시작하죠.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모두가 라는 그 말 뒤에 사도, 예언자, 교사, 기적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로 30절을 맺습니다. 그죠? 이때 이 질문은 질문의 형태를 띠지만 사실은 질문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 답을 알고 있고 그 답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 아니다입니다. 그죠? 모두가 사도일 수 없고 모두가 교사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면서 질문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은 사실은 11절로 연결되어집니다. 11절에서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령께서 이런 일꾼들을 세우셨고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도일 수 없고 통역하는 사람일 수 없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대로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하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제 그 29절에 30절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죠. 다 다른 가운데 함께 교회를 세워가자라는 그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31절에서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소리인가 싶으면 이 더 큰 은사는 더 나은 은사, 더 높은 은사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데 이것은 지금 우리 모두가 은사 하나씩을 받았어요. 또 다른 더 큰 은사를 구하라고 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을 그 한 사람에게 한 가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더 높은 은사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하나의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를 간직하고 잘 쓰고 그렇게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더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13장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서 31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잘 사용하시고 그 더 큰 은사를 구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 그게 뭐냐라고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서 사랑을 언급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랑으로 모든 은사를 사용하고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더 큰 은사를 받아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12장을 맺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부하시면서 목장 식구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시간이 허락하시면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새로운 회기년도 시작하면서 사역 부서들을 다 정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역 부서를 세워가는 그것이 또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